김포성화교회 2월 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환경은 여전히 같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가 일하신 해를 찬양하겠습니다. 좀 살게요. 다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해서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번 주도 무사히 보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임하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관해 주세요. 죄 가득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죽기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김포 성화 교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삶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온전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올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를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계획과 또 지체들의 하나님 여러 형편들을 살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세우는 유기적인 영적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으로는 성화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사명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초청주일에 초대하고 하나님 전도에 힘쓸 대상자 3명을 기도하며 또 우리가 교회 앞에 적어내고 하나님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인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전도의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경영을 맡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가운데 나라 경영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한 만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안심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국가의 미래가 위태한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후손을 낳고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출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역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선교 현장에 아름다운 생명의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곳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현지에 많은 협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여 철수할 때는 현지 지도자들이 든든히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을 연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악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표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잠깐 작정 이제 하실 분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어내고 6월 달에 있을 초청주일까지 기도하고 접촉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늘은 69가 용서받은 율락 여성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서 기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야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난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전도사 면접을 보러 간 한 전도사님이 지원한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도에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역자를 구하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이 질문에 신학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생각이 꽉 막혀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간신히 대답합니다. 저 목사님, 죄송한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일찍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실행하는 성경 공부도 여러 훈련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동안 그리고 입학해서도 한 2년을 보낸 동안 직접 복음을 전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자리에 지원자 입장에서 이 교회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받고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꼭 내가 해야 하나요? 어색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요. 좀 더 준비가 되면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이 경우 중에 하나에 속하죠. 어떤 사람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처럼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는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룹니다. 가장 이 전도를 미루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절당할까 봐. 거절당하고 나면 이제 되게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요. 이후에부터는 나를 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괜히 전도를 시도했다가 관계까지 끊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라고 제자들에게 묻기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수집해온 정보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본다라고 합니다. 뛰어난 참 역사 가운데 찾아온 여러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잠깐 나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속해서 보내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나를 아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배우고 나와 삶을 함께 나눴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야, 그 대답은 사람이 절대 안에서는 낼 수 없는 대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갖게 된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하면만 읽었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33절에서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시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려라. 이게 예수님의 의중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알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아는 바를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무사항으로 수렴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얼마나 강한 의무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늘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측면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사는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로 산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하나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비춰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인으로 출생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게 보통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날 때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죠,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나는 것, 그걸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새로 태어날 때는 죄가 아니라 사명이 딱 붙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인 거예요. 나는 전도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아직 사명에 대해서는 눈이 떠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 우리는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현실은 많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목사님이나 훈련받는 리더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할까요? 목사님은 전도하고 나는 뭐 할까요? 뒤에서 정보기도 해야죠.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도 돼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이라고만 여기다 보니까
그 결과 이 세상의 교회는 많지만 세상 속 제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될 제자의 모습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그 사람이 교인이었어? 이러고 의아해하는 그러한 숨겨진, 묻혀진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죠.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제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미루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요. 지금은 애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힘써서 돈 벌고요. 좀 시간 나면 이제 교회 일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매일매일 기도와 실천에 비중을 두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들려지는 말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시각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그 안목으로 보면 그들의 필요가 느껴지죠.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 전도가 참 어렵다라고 하고 아파트 전도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획적으로 준비를 한 2년 정도 하고 아파트가 새로 생길 때부터 아파트 전도를 시행해 봤는데 아파트 전도를 해본 결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 필요, 틈새가 하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관계망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깊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은 만나기는 어려운데 한 번 만나면 쉽게 마음이 깊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그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했어요. 부르사.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체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영혼 대 영혼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셔요. 먼저는 그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입히시죠. 1절 말씀에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뭐를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훈련한다고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까? 절대로 없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8절 9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의사, 능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늘의 능력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어디에 소속됐는가를 드러내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이런 주의를 줍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전대는 이제 주머니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금은 동 뭡니까? 여비예요. 여비. 전도 여행할 때 네가 적금 모아서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비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 라면도 싸고 누룽지도 싸고 연료도 싸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여벌 신발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부러질까 봐 하나도 챙기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단독군장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네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지원하겠다. 내가 지원하겠다.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느 순간 수월하게 싹 풀려요. 제가 옛날에 간증해드린 바, 대학생 때 순장을 맡았을 때 순원으로 편성된 그 후배가 전 안 하겠는데요? 하고 싶지 않아요? 했을 때 제가 3일간 시간을 달라라고 금식하고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묻기도 전에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전도 현장, 하늘의 원리를 따라가 사는 곳에서는 늘 하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 늘 막 새로운 힘이 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부 출신, 그리고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 출신. 그리고 또 특별히 수식어가 하나 붙은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말이 붙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가나나인 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가나나인. 가나안인도 아니고, 가나안인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가나안 원주민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풀이를 보통 밑에 해놨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람어로 열심당이라고 써 있죠. 열심당. 이 열심당들은 힘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이 무력으로 독립운동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힘썼던 사람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이 조건이었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만큼 이렇게 이 세상을 많이 살은 신분도 또 제자로 불렀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호명되면 기쁠까요? 아니면 부담될까요? 기쁘면서 부담되겠죠. 근데 여러분, 부담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조건으로 쓰지 않으시고 하늘나라 능력으로 지금 채워주셨어요. 네가 전도할 때 네가 일하는 원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자격은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경력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르겠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조력자를 마련해 놓습니다. 도울 자를 그렇게 마련해 놔요. 그래서 전도는 구별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명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바로 내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 대상과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어디에도 가지 말고 라고 이제 이방인, 고을,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초기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이스라엘에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그 부분으로 보자면 이제 출생을 기준으로 민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공부할 그 사람은 바로 생활 환경, 그의 선택 때문에 율락 여성의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기피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구원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은 없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있어서 이제 전도 명령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라라고 파송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라라고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설득할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팩트만 말하라.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진리로 드러낼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8절의 능력들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며, 그런데 그것을 베풀 때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고 그러므로 값없이 나누는 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것은 준비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훈련을 다 마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10년 걸리는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직장 동료가 지쳐 보일 때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혹시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미는 것도 바로 전도의 행동이죠. 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교회 함께 가볼 생각 있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친구와 밥 먹는 자리에서 내가 요즘 교회에서 받은 은혜 잠깐 이야기하게 해봐도 돼? 이것도 전도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일부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죠. 그 친구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요. 카톡으로 위로 한마디 보낼까 고민 중이에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두려우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일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전도의 영역이 됩니다. 거창한 말 필요 없고 따뜻한 관심, 작은 친절, 기도 한마디로 전도는 시작됩니다. 전도의 실패는 결실을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나는 결실하지 못했어. 이게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패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여러분, 실패는 노력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죠. 그리고 실패는 실패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을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제 어떤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실패를 많이 해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친구 3명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기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친구 3분이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교회 나오게 됐고요. 또 한 사람은 한 반년 정도 지나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마지막 사람도 결국은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포 성화교회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교회 표가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인데, 가장 첫 해에 표로 삼고 이것은 김포성화교회의 영구비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성경 말씀을 혹시 기억하나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것, 그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 세움을 받았고 지금도 바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권능을 주시며 친히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서 그들을 추수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그 12 제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그들이 나간 전도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황의 현장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나를 시인해다오, 나를 드러내어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수님께서는 소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무한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돌보심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